자, 오늘 디모데서 강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14번째.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달려노라. 잘못 들으면 점심 먹고 달려간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자, 전심으로 달렸다. 본문 내용을 쭉 읽으면서 어떻게 제목을 정할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아주 좋은 제목을 주신 것 같아요. 여기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제 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습니다. 자, 누구 얘기일까요? 물론 디모데후서 전체가 그러하지만 이 디모데후서 4장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치 유언처럼 남겨진 최종의 권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야,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알고 난 이후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내가 맡은 이 역할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왔다. 이게 단순한 하나의 어떤 서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마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이 고백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이 건면하는 디모데 그리고 또 우리 마치 객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이 관객들처럼 우리 스스로도 이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본문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념인데요. 자, 첫 번째 이념 볼까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그 가운데서 우리 사람, 매우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다고 하셨다. 그랬어요. 당연한 얘기죠. 성경에서 가장 큰 주인공은 우주, 하늘의 별, 태양 이런 거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지음받았다.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에 보세요. 곧 일반적인 존재들, 피조물들, 이런 대상들 생각할 때 거기에 적용되는 말이에요. 곧 일반적인 이치나 질서나 임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반적인 피조물들은 요 세 가지를 벗어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이 정하신 사물의 이치가 있고 그것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주재하는 섭리가 있고 또 그것들이 감당해야 될 분량이 있는 거예요. 한계치가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아무리 동식물들이 번창하고 왕성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팽창해서 지구 전체의 질서를 깨트려 이런 일은 없어요. 왜냐? 때가 되면 하나님께 다 하고 임계를 정하셔요. 한계를 정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일정한 고정된 틀 안에서 고정된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만 치중되어 있는 존재들이죠. 근데 사람은 그러냐? 아닙니다. 사람은 그 한계성이 무한하다 할 만큼 계속해서 발전하고 평창하고 높은 수준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에다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걸 활용해서 살아가니까요. 인간은 여기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막무가내로 살아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는 원칙이 여기 하나 있어요. 아까는 일반적인 이치라고 그랬고 이제 문제는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게 우선 아주 간단하게 줄이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첫째는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인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에 따른
내 일정한 대의를 말할 때, 뜻을 말할 때 그걸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가치관. 그러니까 지식적인 측면, 인격적인 측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관이 분명합니다. 사상, 이념 이거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치관이 형성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용모에 신경을 쓰지요. 피부 관리도 하고, 얼굴도 마음에 안 들면 떠도 고치기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몸에 좋다는 거는 다 먹으려고 하고요. 그러는데요. 그렇게 아무리 꾸며봐야 얼마 살겠습니까? 일본 작가가 쓴 책 가운데요. 80세의 벽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걸 시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80세 정도가 될 때에 만약에 몸에 암이 생겼다. 그러거든 그거 고치려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째고 하지 말고 그냥 그것도 하나의 친구처럼 그냥 받아들여서 그것과 더불어 살다 가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제안을 한 책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80세가 넘어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이렇게 해부를 해보니까 의학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몸속에 암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 본인이 인식을 했든 못했든 간에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 인생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몸에 암을 같이 이제 공유하고 산다는 거죠. 어떤 거는 특별히 통증이 심해서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것 때문에 살다가 불편함도 느끼게 되고 이러다가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굳이 고치겠다고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걸 친구처럼 받아들여서 즐길 줄도 아는 게 노년을 보내는 지혜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데도 있어서 삶의 어떤 주관이 분명한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가 바로 가치관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도구관입니다. 어떤 연장을 갖고 사용하면서 인생을 꾸려갈 거냐는 거예요. 가치관만 고상해서 소용없죠. 그 가치관을 잘 도모할 수 있는 내 삶의 방편들이 반듯하고 좋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이루는 게 하나 있죠. 목적관입니다. 내가 세상을 왜 사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고하고 힘쓰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사는 현실이 말이죠. 생각이 많잖아. 다사야.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들로 가득 찹니다. 생각해. 바람에 늘 갈대가 흔들리듯이 인생은 잠시도 이 사고의 활동이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다 하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늘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다변해요. 늘 변화무쌍합니다.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마다 어떤 생각으로 그 마음에 심혈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들이 일정하게 갈 수도 있고 어긋날 수도 있고 먼 길로 돌아올 수도 있고 가다가 낙오할 수도 있고 이런 모습으로 변하겠죠. 다운이에요. 다운이란 말은 사람이 가는 갈래길을 보면 흔적들이요. 여러 종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떤 길로 갔느냐.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을 전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일생을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물론 여러분이 다 일반적으로 생업의 직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지향성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동행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다원의 갈래길에서 우리의 길은 어느 길이냐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려면 성도로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까? 그랬을 때 저는 여기 세 가지를 제시해요. 첫째, 내 자아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자아가니. 소위 말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고, 하나님 원래 창조하셨던 대로,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자아 정립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일시적인 일락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예. 따라서 두 번째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건강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자아관도 바로 정립이 되고, 예, 신앙관도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가 있죠. 영성관리입니다. 이거 흔히 말해 영역인데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실력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높여야 됩니다. 여기 제가 옆에 간주 재미있는 거 하나 넣어놨어요. 자아 정립은 바르게 돼야 되고요. 세속의식에 대해서는 태워버려야 돼. 예, 이게 도달 안 하는 대로 뽑아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은 우리 의식 속에 자라게 되면 우리 인생 자체를 완전히 접촉화를 만들어버립니다. 인생을 망치게 만들어요. 어떤 중요한 진리의 이념들이 꽃도 못 피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세속의식들은 예, 올라오는 대로 태워버려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성결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늘 분별하고 구분하고 주의 좋은 모습을 따라서 살기를 힘쓰는 따르는 삶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 하나 더 있죠. 예, 영적으로 우리가 영성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드러나도록 일어나도록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고 그랬습니다. 재미있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사람의 삶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 사람은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종류의 인생인지. 물론 세상 기준으로 따지면 출세하고, 예, 참 부유하게, 부자로 살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기 없고, 뭐, 이런 모습으로, 예, 삶을 평가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란 존재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최종적인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누구의 평가 아니에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살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오늘, 내일 하나님의 모습도 평가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거고요. 진정한 평가는 언제 하느냐? 여기 그랬어요. 그 생애가 끝나면 안다 이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한 생애를 예, 살아갔는지, 마무리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진정한 성인이 없어요. 이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생애가 끝나야 그가 성인인지, 의인인지, 이인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생애가 끝날 때까지 내 자신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기 유념하라 그랬어요. 유념이 뭘까요? 마음속에 늘 담아두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랬잖아요. 꼭 명심해라 그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유념해라. 내 인생의 평가는 하나 앞에서 내가 평가를 받아야 될 텐데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가치 있게 살다 왔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가 1차로 선택받은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의는요, 유념이란 말과 뜻은 비슷한데요, 좀 달라요. 늘 마음속에 두고 살되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주의하라, 유의하라 그러잖아요. 예, 삼가 경거망동하지 말고 예, 자신을 늘 살피면서 성찰하면서 사는 걸 갖다가 유의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 한 단계 더 진보된 모습이 그렇게 산다는 뜻이죠. 세 번째가 있어요. 유보한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거를 뒤로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자칭하면서 무슨 자랑을 하고 교만하고 오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의시되고 뽐내고 그거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내 생애가 끝날 때 나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시작과 진행과 이력,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걸 이제 중요시하죠.
한 생애가 끝나야 비로소 공의로운, 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있는 그대로의 평가를 하나님은 내리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섭죠. 제일 무서워요.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삶에서도 말씀으로 충실해야 하지만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에서 감사하면서 육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 한다. 인정하시면 아멘. 자, 이게 오늘 말씀이 전체의 묵상의 하나의 결론인 것 같아요. 결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 이 2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8절까지고요. 그 이후의 내용은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일상적인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1절부터 8절 내용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거 두 대지로 오늘 우선 넣어놨어요. 자, 우선 첫 번째 1절부터 5절 내용을 보면 따라합시다. 어떠하든지 말씀을 전하라. 여기 설명해놨어요. 이제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무거운 마음이죠. 아쉬운 마음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마지막 편지거든요. 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말이 이제 요 4장에 특히 그 무게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엄숙하게 간절함으로 당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놨어요. 왜 그러냐? 당시의 상황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대의 맥락으로 봤을 때 교회 시대가 펼쳐지게 되고 이제 복음의 역사가 전개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궁극적인 이제 마무리 추수 작업에 들어갈 때가 됐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때 과거의 구약 시대도 물론 부분적으로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 복음 시대가 되면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이죠. 어디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과 악령의 역사가 뭐랄까요? 그 대립이라고 할까요? 대척 관계가 더 첨예화되는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고 이 복음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마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거짓 교사들이 자꾸 난무하게 되고 또 인간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설들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특히 그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요. 말세가 될수록 그때 그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문화를 보면요. 귀신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속된 말로 발광하는 문화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그 흥을 주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는 모든 가치관, 이성 다 필요 없이 그걸 다 초월하는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춤도요. 그냥 그 좋은 감정을 나타내는 부드러운 어떤 감흥적인 표현이 아니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지금은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풍조예요. 예.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1절에 그랬어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 앞에 또 산 자, 지금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 할 것 없이 주님이 앞으로 장차 오시게 되면 재림하시게 되면 어차피 이 모든 게 결말 지어질 텐데 이거를 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너에게 아주 엄숙하게 당부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이제 답한 말이 이 말이에요. 나는 주님 오심을 확신하고 그대에게 정말로 권한다. 당부한다. 이런 얘기죠. 그게 뭐냐?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일에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든 걸 형통하게 하실 거야. 그런데 제가 주님 일을 해보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장애들이 있고 곤란함들이 있고, 그거를 이루어 나가는 막상 추진을 하려고 하면,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상의하게 되면 좋은 결과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들이 더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일관성 있게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이거 예사롭지 않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인내가 이제 필요한 건데 그런 점을 여기서 이제 언급하는 것 같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 왜 그렇게 했어요?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잘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그 상관하지 말고 꾸준하게 인내성을 가지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참는다는 말은 뭐예요? 꾸준히 하라는 얘기죠. 꾸준히 가르침으로 가르친다는 말은 그들에게 교훈도 주고 경고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내 스스로 일관성이 있는 중심을 갖고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필요합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 순수한 이 뜻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이거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아요. 자, 3절. 때가 이르리니.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피부로 느낍니다. 옛날처럼 말씀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간절하지 않아요. 급할 것도 없고 안타까울 것도 없고 그냥 들은 대로 사는 거예요. 어쩌다 내 귀에 들어오면 받아들이지만 그것도 오래 머물지도 않아요. 그걸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마음에 아리기도 합니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여기 뭐 기가 가려서 하는 말은 뭐예요? 아예 도외시하는 거, 돌려놓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 품은 다른 생각들이 있어. 거기에 마음을 쏟다 보니까 이쪽에는 무관심한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감성을 따라서 분위기 따라서 또 가까운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거기에 규합을 하고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이런 풍조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받아들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을 향해서 낙심하고 그냥 주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너가 할 일은 계속해서 바람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권고하고 그들을 경책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똑같은 말을 지루하게 설명을 하더라도 여러분 눈빛이 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바닷물이 신선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안시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귀하게 계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보세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여기 허탄한 얘기라는 말의 의미가 있는데요. 말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아무 가치 없는 일, 부질없는 것에 사람들이 마음과 시간을 뺏기고 살아. 물질도 뺏기고 살아. 그거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안 돼.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요즘은 먹는 문화가 발달해서 그런지 몰라도 먹고 마시는 일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잖아요. 유명한 맛집이 있다더라. 뭐 마시면 좋다더라.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대로 살면 돼요. 그게 목매지 마세요. 그게 무슨 행부를 결정짓는 거 아니거든요. 자, 5절 보세요. 모든 일에 근신한다는 말은 뭐예요? 조심한다는 뜻이에요. 정신을 차린다는 뜻도 있고요. 마음을 가다듬는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고난을 받으며 고난이 오더라도 참고 이기라는 얘기예요. 전도인의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힘쓸 뿐이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라는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부터 보면 이제 나도 그렇게 살아왔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게 두 번째 대지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써 최선을 다하라. 자, 6절 보세요. 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간제가 뭐냐면요.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요. 송아지나 양을 이제 잡아가지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떠서 제단에 쌓아놓을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불태우기 직전에 포도주를 부어요. 그게 뭐냐면 순수로 말하면 태우기 직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이미 사형 선고 받은 몸이고 언제든지 시행 명령이 떨어지면 하시라도 나는 끌려나가서 순교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제는 죽은 목숨이다.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처지를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심경적으로 서글플까요? 담담할까요? 아마 이 사명자의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 한번 들어가서 유추해 보면 두려움, 공포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의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7절 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이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알고 부름 받은 이후로 수많은 고역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충도 많아 고난도 많이 받았어. 그렇지만 내가 이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았다. 나의 갈 길을 바치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내가 변질되거나 흔들리거나 갈등하거나 그러지 않고 열심히 마치 운동선수가 목적지를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오직 한 마음으로 달려왔을 뿐이다. 이런 얘기. 더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믿음을 지켰다 하는 말. 한 번도 그 일을 해오면서 어렵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염려하거나 물러서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일 없었다. 오직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이 일에 전념해서 달려온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 제가 주보에도 설명했어요. 사명자로서 충실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하고 가지고 선하고 전하고 다 하고 살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 간주에다가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면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까 10개 항목으로 넣어놨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8절 중요한 거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배되었으므로 이렇게 삶 결과가 뭐냐 그랬을 때 이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나에 대해서 분명히 좋은 모습으로 내 삶에 대해서 보상하실 것이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뭐라는 얘기야? 너 참 잘 살았다.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살았네. 하나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난 확신한다.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섰을 때 많은 이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살기 힘쓰는 자들은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우대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부가 뭐예요?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다하면서 달려가야 한다. 이걸 당부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디모데야 어서 속히 하루라도 빨리 내가 너가 보고 싶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지금 나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 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 분명히 파견해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아마 너무 그 처지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데마가 별 낙을 못 찾았겠지요. 데살로니가 가버렸다 이거예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 그러니까 여기 의문점은 그레스가 누구고 디도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가? 이들도 변절했다는 얘기인가? 근데 그 변절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교회사의 내용을 보면요. 이 그레스라든지 디도라는 사람들은 나중에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나에게 같이 있으면 좋지만
이럴 게 아니라 가서 교회를 살피라. 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레스게하고 디도는 각각 임지로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마가 이제 가니까 이제 그레스게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분위기가 영향이 오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임지로 가라. 난 여기서 혼자 감당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있던 거예요. 근데 누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이 누가에 대해서 강의할 건데요.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순교할 때까지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함께 했던 중요한 동력자가 몇 명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주인공인 디모데고요. 디모데.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합세해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관리하는 지도자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 갔을 때 아주 유력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게 바로 누가입니다. 의사였는데 그날로부터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함께 하면서 동력했던 마치 뭐와 같으냐면 사도 바울의 비서와 같은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을 이 누가가 대필해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지. 또 하나 인물이 있다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뒤에서 후원하는 후원금이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업을 찾던 중에 거기서 만났던 유명한 부부가 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날 이후부터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이들이 이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12절에 되면 두 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느니라. 왜냐하면 디모데가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가 비어있는 동안에는 이 두 기고를 보내서 교회를 살피게 하마.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말하기를 너가 올 때에 드로아, 여기 드로아는 요즘으로 하면 트로이입니다. 가보의 집에 내가 두고 온 겉옷을 갖고 와라. 사도 바울이 있는 지하 감옥이니까 너무 추운 거야. 올 때에 내가 거기에다 두고 온 외투도 같이 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가죽책을 갖고 오라 그랬는데 이 가죽책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일상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이제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그럴 때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변호할 수 있는 신분의 문서, 마치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담은 가죽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것도 가져와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너가 앞으로 조심해야 될 거, 여기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참 나에게 고통을 많이 줬다. 그러니까 그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에베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그 사람 항상 조심해라. 이런 말을 이제 권하면서 디모데야 빨리 와라. 여기 21절이 겨울 전에 와라. 왜 그러냐면 뭐 지금이야 상관이 없지만 옛날에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 항해 금지령이 됩니다.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지중해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내가 살아있을 때 너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서둘러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라. 왜? 내가 하는 일에 그는 참 유익하다. 그 말을 한 거 봐서는 이 마가는요 이제 문서사에게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쓴 책이에요. 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문서사역을 염두에 두고 이 마가를 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보로 집에 내 상황에 대해서 안부를 전해주라. 그리고 이제 에라스도 뭐 드로비로 뭐 이런 사람들 다 소개하면서 이들은 다 저들이 각각 자기 고향이나 곳에 다 머물고 있다. 디모데야 빨리 와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이 서신을 끝내고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끝내는 말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많이 복잡하게 설명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일관성 있게 흔들림이 없이 확신 가운데 소망 중에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지만 너도 그렇게 가야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한 마지막 권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